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장성을 했는데 커서 늘 친구들하고 먹고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늘 친구들과 함께 흥청망청 그렇게 지내는 데만 정신이 팔려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이 됐어요. 아들아,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단다. 너와 함께 너의 앞길을 이끌어갈 그런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지. 함부로 그렇게 네 친구들 많다고 그 진짜 친구가 아니라고.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아버지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아들은 들은 척도 안 해요. 여전히 그냥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기 바쁩니다. 아버지가 계속 얘기하자 그래요. 아버지, 저도 좋은 친구 많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 주변에 얼마나 친구들이 많은지 아냐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진짜 그 친구들이 너의 친구인 줄 아냐고. 우리 한번 알아보겠느냐고. 좋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돼지 한 마리를 잡아요. 돼지를 잡아가지고 이 돼지를 술에 끓고 이 아들에게 줍니다. 자, 네 친구한테 가라, 이 밤에. 그리고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내가 갑자기 사고를 쳐서 사람을 죽이고 말았노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는 돼지 그 피를 몸에 좀 묻히고 그리고 한밤중에 친구들 집에 보냈어요. 어떤 친구한테 갈까 하다가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가 눈을 부비고는 나와요. 무슨 일이냐고, 이 밤중에. 내가 실수해서 사람을 죽이고 말았노라고. 좀 도와달라고. 처음에는 기쁜 얼굴로 나왔던 친구의 얼굴색이 싹 변합니다. 그건 주저주저 하더니 우리 집에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우리 집에는 애들이 있어서 도와줄 수가 없다고. 미안하다고 딴 데 가보라고. 얼른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괘씸한 마음이 생겼지만 아들은 너만 친구인 줄 아냐? 또 있다. 또 딴 친구한테 갔어요. 그 친구 집에 여전히 또 방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또 나옵니다. 무슨 일이냐고. 내가 그만 사고로 실수해서 사람을 죽이고 말았노라고. 보라고 피도 묻고 이랬다고. 어떡하냐고. 갈 데가 없어 자네한테 왔다고. 도와달라고. 이 친구도 얼굴색이 변하더니만 우리 집에는 어르신들이 계셔서 안 된다고. 세 번째, 네 번째 친구들 문을 두드리지만 다 핑계를 댑니다. 우리 집은 손님이 와 있다. 우리 집은 뭐 어떻다 저떻다. 뭐 어떤 핑계를 대고서는 이 친구의 어려움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코가 쑥 빠집니다.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이랬구나. 코가 쑥 빠져 있자 아버지가 말해요. 내가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보여주마. 그리고는 아버지가 그 수레를 끌고 몸에다 피를 묻히고 자신의 한 친구 집에 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한밤중인데도 친구가 나와요. 무슨 일이냐고. 내가 그만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어떡하냐고. 어떡할 줄 몰라서 갈 데가 없어서 자네 집으로 도망왔다고. 친구가 말합니다. 큰일 났다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이제 우리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느냐고. 빨리 들어오라고. 우리 집에 빨리 들어오라고. 집으로 얼른 끌고 들어갑니다. 결국 그 잡은 돼지로 그 친구의 집에서 이 부자와 온 식구들은 잔치를 벌였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참된 친구라는 사람을,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줄 만한 참된 친구, 그런 친구 갖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우리에겐 친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꽃과 같은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꽃은 어떻습니까? 온갖 다 관심을 받아요. 이 친구는 자기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자기만 예쁘다고 해야 되고 자기만 좋다고 해야 되고 늘 자기만 바라봐줘야 돼요. 늘 자기만 가꿔줘야 되고 세상의 중심이 자기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에서 나로 인하여 다 이루어져야 돼요. 어디 가도 가운데 앉아야 되고 어디 가도 제일 맛있는 거 자기가 먼저 먹어야 되고 언제나 꽃처럼 대접받기를 원하면서 친구들 사이에 그렇게 지내는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좋을 때는 한없이 잘해줍니다.
그러나 내가 기분 나쁠 때는 상관하지 않아요.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저울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늘 저울질을 합니다. 아, 이거를 내가 저렇게 해주면 나한테 뭐가 돌아올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알고 지내면 저 사람을 통해서 조금 이익을 볼 수 있겠지.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내가 덕을 볼 수 있겠지. 언제나 저울질을 해가면서 사람을 사귀는 사람입니다. 내게 도움 안 되는 사람은 만나지도 않고 상관하지도 않아요. 내가 도움 될 때만 찾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흙과 같은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흙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 또한 받아줍니다. 여러분, 저희가 흙에다가 콩을이나 씨앗을 심는데 흙이 보고, 야, 넌 아무리 봐도 좀 내 스타일 아니다. 야, 심지 마. 여러분, 흙이 그렇습니까? 흙은 누가 됐든지 간에 다 받아줘요. 다 용납해 줍니다. 쓰레기를 묻어도 묻는 대로 용납해 주고, 씨앗을 심으면 심는 대로 용납해 주고, 나무를 심으면 심는 대로 용납해 줍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나눠줍니까? 열매를 나누어 줍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그곳에서 생명이 잉태되게 하는 게 땅의 역할이에요. 어떤 친구는 같이 있으면 내가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시인 정호승 시인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친구가 한 명이면 족하다. 그리고 친구가 2명이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친구가 3명인 것은 불가능하다. 진정한 친구 3명까지 사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친구가 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나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만한 그런 친구를 여러분들은 사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마태는 세리입니다. 옛날 우리말로 하면 일제시대 일본에게 협조하던 옛날 일본의 순사라든지 일제에 협조하던 매국노예요. 매국노. 얼마나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이 세리 이런 사람들을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손가락질했어요. 저 매국노 같은 사람들, 저 매국노 같은 사람들. 오죽하면 세리가 주는 돈은 받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말씀하세요. 마태야, 나를 따라라.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데 모든 사람의 지금 존경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있는 예수라는 분이 나를 아는 척 하시고 나를 무시하지 않고 따르라고 하자 마태는 너무나도 기뻐서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 시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시대 유대인들은 이 아까 말씀했던 세리처럼 이런 사람들은 죄인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을 생각해서 말도 안 걸고 식사를 절대 같이 하지 않습니다. 만나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식사라는 것은 친한 사이끼리 식사하잖아요. 여러분, 꼴 보기 싫어서 정말 뭐가 있으면 이걸로 두들겨 패고 싶은데 같이 밥 먹자고 하십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이 식사라는 것은 가장 친한 사이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리들과 죄인들과는 식사하지 않는 게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자기 집에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
같은 세리들,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의 집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예수님, 당신 어떻게 저 죄인들, 저 세리들, 저 못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시고 그들과 함께 정을 나누십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이 마태와 세리와 죄인들을 내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자신의 친구로 삼아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한 이 마태와 죄인들을 주님께서는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감히 우리 같은 존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만점 받았다 해가지고 TV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어떤 학생 하나가 여기 울산에 있는 여학생입니다.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분의 인스타그램을 알아가지고 친구 요청을 하는 거예요. 유명하니까 친구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친구를 받아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나는 친구하기를 원하지만 유명한 사람은 나의 친구가 될 의무는 없는 겁니다. 받아주면 그만,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친구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서 내가 너도 친구 삼아 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친구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친구가 되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는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을 보면 여러분 늘 하신 일이 뭐예요? 여리고성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늘 천덕꾸러기 역할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주님께 외칩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그를 주님께서는 주님이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를 도우셔서 그가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앞서 봤던 중풍병자, 누구도 그를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를 도우셔서 그를 낫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외면하고, 사람들은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사람들은 도리어 멀리했던 수많은 이 땅에 버림받은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분, 그래야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들 곁에서 그를 도와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시편 121편을 통해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 우리의 어떤 친구가 되어 주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친구가 되십니다. 얼마 전에 제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친구들이라고 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닙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누구로부터 마약을 배웠느냐? 대다수가 친구로부터 마약을 배웁니다. 나쁜 짓을 친구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 하면서 나만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내 가까운 사람들을 나쁜 일에 동참시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명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파멸과 죽음을 나눠주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하는, 당신을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을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중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초청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말로 베프가 되어야 됩니다. 베프.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구가, 우리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친구 삼아 주셨으니 제가 주님의 베프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주님 가는 길이 내 길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러한 친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제일 싫은 친구가 어떤 친구십니까? 제일 싫은 친구는 배신하는 친구 아니에요? 좋을 때는 좋은 척 하다가도 무슨 일 있으면 확 돌아서 배신하는 친구가 제일 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는 친구가 아니라 주님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친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또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듯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친구 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도 주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듯 우리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 우리 주변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를 통해 느끼게 해 주어서 그분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친구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의 친구가 되어서 주님의 친구 되는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죄인이 되었든 우리가 어떤 부족한 사람이 되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주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았듯 우리도 우리의 손길을 필요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서 그분들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도록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인데, 이러한 저희들을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친구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그런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삼고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주가 가시는 길이 내 길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서 그분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